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6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오늘의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 반역으로 왕권을 잃고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은 시편입니다. 그는 요단 동편 그 마하나임으로 피신한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땅 끝에 처함과 같은 그런 처지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본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 시편을 개인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면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땅 끝에 처한 절박하고 그 답답한 상황에서 자신의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는 자신의 왕권을 회복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허락하시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벼랑 끝과 같은 상황이더라도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요단 동편인 그 마하나임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이스라엘 동편의 끝자락에 위치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 뒤로는 광활한 그런 사막이 펼쳐져 있었죠. 만약 압살롬이 끝까지 다윗을 쫓아오기라도 했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땅끝과 같은 인생의 가장 그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엄습할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낭떠러지와 같은 이런 환경과 상황에 처했어도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눌리고 약해지기는 했지만은 그 두려움과 절망감에 파묻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했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3절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반역자들을 모두 다 물리치고 제압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께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잡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위기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에도 바로 여기에 있죠.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위기는 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신앙의 그 나태함에서 벗어나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각양각색의 위기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치료의 차원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죄와 무관한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 신앙의 나태함을 버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그것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과 기도하는 관계 가운데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임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사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보호를 상징하는 말이죠. 또 주의 날개 역시도 하나님의 안전을 보호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치 어미 새가 새끼들을 자신들의 그 날개 아래 품 안에 보호하는 것처럼 품는 것처럼 당신에게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몸소 자신이 체험을 했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수많은 그런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며 무려 10여 년의 그런 도망자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수많은 위기를 그는 맞이했었죠. 쫓기다가 가드왕 아기스 왕에게까지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 가드왕 왕 아기스의 앞에서는 또 미친 채 하면서 그의 목숨을 또 구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에서 이 다윗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다윗의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못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결과였습니다. 다윗의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절대적으로 안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셨고 또 풀무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를 하셨습니다. 또 사적으로 해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또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들, 그 감옥에서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밖에 많은 이적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땅끝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5절 말씀에 그 자신의 서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진실한 서원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인 그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 자신에게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것을 오늘 회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서원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의 서원이 여기서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다윗의 서원 기도는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서원하며 자신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해하리다 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서원 기도에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진실한 서원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 기도를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서원하는 일만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번 서원한 것은 자기가 해가 돋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 말에 대해 서원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서 사는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눈앞에 있을 뿐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며 또 담대하게 하며 또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삶을 또 오늘 하루 동안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삶을 보면서 또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 새벽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